네, 반갑습니다. 저는 19차 연대기를 진행하고 말씀을 전파할 한동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연대기 성경 강좌는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연대기 순서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가고 또 듣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들으셔야 이것이 연결이 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깨달음이 오고 또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그런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앞으로 들려질 이 말씀에 대해서 빠짐없이 이렇게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니까 노인분이 어디를 가고 있습니다. 어디 가는지는 잘 모르죠. 아마 딸네 집에 가는지 아들네 집에 가는지 아니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인지 알 수는 없지만 길이 있고 또 그 길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흔히 나그네 길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꼭 기독교 신앙이 아니더라도 인생이 나그네 길이다라고 노래하고 또 그렇게 많이 노래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연세가 있는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옛날에 최희준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최희준 아시죠? 이미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항상 가요 무대를 많이 보셔가지고 제가 10대 때부터 가요 무대를 아주 잘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가수들 옛날 사람들 이렇게 잘 아는데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그다음에 뭐죠?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란 두지 말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 안 믿는 사람들도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노래하지만 어디서 왔는지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걸어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나오시게 될 때 이 예배당을 목적지로 해서 아마 각 전주 각 처에서 오셨을 거예요. 평화동에서 또 인우동에서 아중리에서 송천동에서 호성동에서 오셨을 겁니다. 길을 타고 길을 걷든지 아니면 그 길을 따라서 차를 운전해서 오시든지 차를 타고 오시든지 우리가 길을 따라 가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될 때 목적 없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우리는 어딘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느냐? 그것을 아는 것이 이번 성경 강좌의 목적이고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가는 길은 정말 올바른 길이고 최선의 길이고 좋은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진리의 길인가? 아니면 그 길이 행복의 길이고 진리의 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좋지 않은 길이고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고 하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성경은 이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길.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좀 나누고 인생의 우리의 모습 우리 다 인생인데요. 이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길 바라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내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고 좋게 여기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나름대로 생활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얘기해 주셨어요. 물론 뜻이 많겠지만 가장 우선적인 핵심적인 뜻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얘기는 구원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구원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1992년에 10월 28일 다미선교회에서 막 휴거 얘기하면서 막 사회적으로 떠들썩했었고, 또 세월호 사건 때 유병원 씨 얘기하면서 구원파 얘기 나왔었고 해서 사람들은 진실을 잘 모르지만 그냥 들려지는 말 듣고 어떻대 저렇대 판단하기가 쉬운데요. 구원파 어떤 분들은 구원이 제일 중요하니까 구원 받고 또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뭐가 있냐,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여기에 몰인해야 된다, 가정도 그만두고 지금 그게 중요하냐,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구원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계시록에 나오는데 20장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또 사람들을 이용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지, 성경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구원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 이제 야 나 끝났다, 이게 아니라 구원 받으며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진리를 아는 데 원한다. 구원받고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받고 이제 됐으니까 천국 갈 수 있게 됐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 인생에게 최고의 길이고 최선의 길이고 진정한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 외에는 없어요, 행복의 길이.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일시적이고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 가보니까 아니야,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것이 음식이 됐건 친구가 됐건 어떤 사랑하는 이성이 됐건 취미가 됐건 돈이 됐건 권력이 됐건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길대로 갑니다. 누구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승진하는 길로 쭉 가고, 누구는 돈을 얻기 위해서 돈 버는 길이 따로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돈을 많이 잘 버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면 돈이 몇 천만 원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1, 2억 여기서 1, 2억 나오는데 이게 다 보이시나 봐요. 저는 안 보이거든요. 길을 볼 줄을 모르니까. 어떤 분들은 돈의 길로 그 인생길을 정하고 돈이 삶의 목적이고 돈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된 그런 사람도 계십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죠. 성경에서 돈 자체가 악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것이 바로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향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창조주 절대자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는, 행복을 얻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그러려면 구원받고 또 진리 가운데 거하려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구원받고 진리 안에 거하려면 누구한테 돌아와야 되냐면, 누구에게 돌아와야 되죠? 여기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때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데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돌아오기 전에 뭘 해야 되죠? 여기 보면요. 그의 생각을 버리라고 했죠. 예.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여기 구원받는다는 것은 전부 다 구원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심판받고 심판에 따라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기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멸망이 없다면, 심판이 없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이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듣는 상황이나 마음에 따라서는 우리는 자연적으로 심판이나 벌 받는데, 나중에 판단받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절실하게 믿든지, 그냥 인정은 하지만 뭐 대충 생각하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 다름없이, 상관없이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나니,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의사는 병자들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올 2월에 저희 아버지 부친께서 여기 오른쪽 폐가 일평생 그 건축 현장에서 일하셔가지고 성면 이런 걸 많이 들여마셨어요. 갖고 이제 거의 8순 돼 가시는데요. 성면이 쌓여가지고 올 2월에 아산병원에, 이렇게 서울 아산병원에, 전북대병원에서 다 갔고 아산병원에 갔습니다. 아산병원이 잘 본다고 해가지고 전북대에서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인 중에서 교회도 의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냥 그걸로 안심하기는 좀 그렇다. 의사가 그러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2월 3월 달에 한 대여섯 번 서울 아산병원에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또 세제비로 다 검사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 조직 검사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여기서 했던 막 검사 받는 것이, 그 검사 받다가 다 말라서 죽겠더라고요. 보니까 힘들고. 근데 이제 만약에 환자가 이거 이틀 전에 전북대에서 이거 뭐야 이거, 응? 조직 검사 했는데 왜 여기서 또 하냐, 이렇게 해버리면, 그 만약에 여기가 이게 암이라면, 폐암이라면, 그렇게 환자가 자신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고집한다면, 자기 생각을 내세운다면 나을 수가 있을까요? 나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CT 찍어보고 뭐 조용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니 왜 이런 거까지 전주에서는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거 왜 해? 환자가 딴지 걸고 나는 하지 않겠다. 그러면 제대로 나을 수가 없어요. 일단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의사한테 맡겨야 돼요. 거기다 대고 왜 검사하죠? 왜 암 검사해요? 왜 피 검사해요? 어제도 했는데 또 오네? 또 뽑아가네? 이렇게 뭐 하나하나 딴지를 걸으면 사실 낫기가 어려워요. 병자는 의사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생각을 접어야 돼요. 그래야 나아요. 내 생각을 갖고 있고 계속 고집하고 지금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에이구 나 지금 안 할 거야. 이따가 나 급한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일 좀 끝나면, 내 아들 결혼식 좀 끝나면 그때 하겠다. 이렇게 자기 고집을 피우면 결국은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구원과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은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들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던, 또 연대기 말씀 이전에 들어왔던,
또 다른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던 어떤 배경이든지 간에 내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아는 거야 라고 할 때 역사가 적어요. 아는 말씀이지만 처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듣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는 게 아닙니다. 아, 너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님이 나 구원 받았대, 나 구원 받은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요, 여전히 있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자유를 누리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성도님들 보면 좋죠. 때때로 어떤 경우 의지도 되고 좋습니다. 교제하면 즐겁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면 너무나 좋고. 근데 제가 제 생명의 구원에 대해서, 제 영혼에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확실한 생명과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가게 될 때 그렇게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내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믿음, 구원은 믿음으로 갑니다. 행위가 아니라. 절대 예수님 믿고 잘하고 내 행위로 한다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와, 여기 잠깐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악인, 불의한 자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악인과 불의한 자는 차이가 있어요. 여기 악인,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나는 악인이다, 나는 악인인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불려주시는 분 없으시죠? 예. 있으세요? 예. 사람들이 나만 보면 저 같이 있지 못할 사람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흔히 사람들, 우리 보이는 사람 앞에서 저 악한 사람 별로 안 하죠. 근데 사람이 보는 악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악하고 기준이 달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이건 악한 거야, 이건 선한 거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판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보신 기준으로 우리가 그것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데,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데, 그 믿음은 다시 한번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아는 말씀이지만 시작. 믿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뭘 듣냐? 돈 버는 소리를 듣냐? 그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순수하게 믿게 될 때, 이리저리 계산 안 하고 단순하게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오늘 좀 인생 얘기를 해볼 텐데요, 수많은 의문들이 들을 겁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 학생들 있는데요, 아마 사춘기가 돼가면 이런 의문들을 갖게 되죠.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태어나 보니까 산 있고 바다 있고 하늘 있고 이런데 이거 언제부터 생긴 걸까? 이 의문들이 있습니다. 뭐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빅뱅의 폭발에서 이 세상이 생겼다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럴까? 공부를 왜 할까?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시니까요. 공부를 왜 해야 되죠? 어떠세요? 자녀들이 엄마 나 공부야 그거 하기 싫어, 공부 왜 해야 돼 하면 뭐라고 하세요? 왜 그렇죠? 공부 안 해봐라 이놈아 하면서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하면서 하잖아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다는 아니죠. 사실은 왜 죽는 걸까? 의학계나 이런 데서는 죽음에 대해서 뭐 세포가 노화되고 심장이 정지하고 뇌의 기능이 이제 정지되면 뇌사라고도 하고, 심장이 멎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왜 사람은 죽는 걸까?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왜 죽는 걸까? 이런 의문들이 있어요.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될까? 여기도 나름대로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귀신 같은 거 진짜 있나? 진짜 행복은 뭘까? 이런 살면서 느끼는 수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란 뭘까? 나름대로 개통 철학으로 인생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건 분명한 진리가 아닙니다. 이런 의문들에 대해 채 답을 얻기도 전에 우리의 삶은 금방 지나가 버려요. 금방. 그래서 이미 인생의 나그네 삶을 마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신 분들이 계세요. 아까 길 가시는 노인분 계셨는데 가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연령대를 좀 고려해서 제가 좀 아는 분들 누구시죠? 다 아시죠? 우리 학생들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죽은 지가 꽤 돼가지고 옛날 코미디언 아주 원탑이었죠. 옛날 이분들 아세요? 구봉서 왼쪽 분요. 배삼룡. 보기만 해도 그냥 벌써 웃음이 터지잖아. 얼마나 옛날에 얼마나 잘 웃겼으면. 다 돌아가셨어요. 연기자죠. 이분은 누구죠? 왼쪽에 있는 분은 김무생. 그의 아들인 김주혁. 네, 아우 잘하십니다. 이거 젊은데 죽었어요. 저번에 갑자기 운전하다가 의식을 잃어가지고 이제 팍 어디 박아가지고 죽었어요. 아주 촉망받는 남자 배우, 잘생긴 배우였는데 김무생은 유명하셨죠. 옛날에 조선왕조 500년 이순신 역으로 나왔고 제 기억이 나요. 지금 제가 어렸을 때 막 텔레비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기억이 다 납니다.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돌아가시고 가셨습니다. 인생길을 가다가 어디론가 가셨어요. 이분은 누구죠? 아까 얘기한 최희준 씨죠. 우리 학생들 잘 이게 웬 할아버지인가 할 거예요. 이분은 아세요? 사뭇 분위기가 다르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서운 그 권력을 지녔던 이분은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누구죠? 김자옥 씨죠. 다 돌아가셨어요. 김자옥 요새 안 나오더만 어떻게 지내나 돌아가셨어요. 벌써요. 이처럼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도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삶이 영원하지 않아요. 어디론가 잠깐 살다가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 외 죽은 사람은 아니지만 인생의 길을 상당히 가신 분들, 우리가 잘 아시는 분들. 지금 이렇게 백발이 성성하고 했지만 얼마나 잘생기셨어요. 그러시죠? 이런 시절이 있던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잘생겼잖아요. 모든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저처럼 이런 얼굴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다 변해가고 늙어가고 인생길을 가게 돼 있어요. 신구 씨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머리도 이렇게 검은 머리에다가 이렇게 주름도 별로 없고 이 젊은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차이가 분명히 있죠. 돌아가겠죠? 이 젊었을 때 얼마나 잘생기고 주름도 없고 팽팽하고 머리도 많이 있고
살아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쁘세요. 이 젊었을 때 신성일 씨하고 결혼했잖아요. 예. 얼마나 주로 할머니 역으로 많이 나오시는데 얼마나 팽팽하시고 머리도 이렇게 많으시고 눈도 또렷하시고 주름도 없고. 얼마나 이 젊었을 때 고우셨어요. 돌아가셨죠, 영배 씨. 김정 씨도 돌아가시고 김영애 씨도 돌아가셨죠. 예. 다 우리는 계속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면 나이를 먹고 누구나 늙고 그렇게 됩니다. 다 이런 때가 있었죠. 태어나 여러분 여기 연령대가 다 다르신데요. 제가 알기에 60대부터 10대까지 다 포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영원히 10대일 것 같지만 영원히 20대일 것 같지만 젊음과 내 몸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는 게 지혜예요.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우리의 생명이 계속되지 않다는 거. 이 태어나고 아기가 되고 이때 얼마나 예뻐요. 손주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예쁩니까? 이 빵긋빵긋 웃으면 그냥 빵빵 터지죠. 예쁜 짓 많이 하고 말할 때 되면 또 얼마나 예쁜 짓 해요. 학교 다닐 때도 얼마나 예쁘고. 부모 된 분들은 이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쁜 것을 자녀들이 이때쯤 되면 의젓하게 지내고 이성도 그리워하고 푸르는 청춘 가운데서 대학교를 다니고 또는 20대를 보내고 또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지금 여기 결혼하기 전에 있는 분도 몇 분 계시고 아직 이 길까지는 안 가신 분들이 계시죠. 지금 그리고 이 길을 가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결혼해서 아기 낳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힘들죠. 이때가 아기 키우고 우리 어머니들은 잠도 못 자고 여러 가지로 육신적으로 힘들고 우리 아빠들은 회사에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라 책임이 무겁고 체력적으로 많이 어렵고 그런 가운데 애들을 정신없이 키우다 보면 어느덧 중년이 돼요. 애들이 다 커서 이제 내 슬하에서 떠나고 유학 가고 직장 때문에 어디 가고 떠나고 그런 사이에 나는 내 많았던 머리 내 검었던 머리는 휘어지고 빠지고 이렇게 되면서 필수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 병원에서 요즘 같은 경우는 요양원이죠. 요양원에서 보내기도 하고 결국 우리 모두가 다 한 줌의 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에 가는 인생의 길이에요. 이 길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심판이 없다면 굳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고 서로 좋은 거 나눠 먹고 이렇게 오손도손 살면 돼 라고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본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이런 부분,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그 유튜브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 말씀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각자 하나님 말씀, 아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하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 또 오래 사시는 분은 90까지도 사시는 걸 이렇게 봤는데요. 근데 그 인생의 내용이 뭐냐? 기쁨과 슬픔이 많이 있지만 많은 경우 인생의 무게 속에서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점점 빠르게 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젊은 분들은 공감이 안 될 수 있어요. 공감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인생이 점점 빨리 가요. 정말. 그리고 한 번 가면 절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가버린 인생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혜로운 마음은 뭐냐면 여기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다. 계수라는 것은 세어보는 거예요. 나에게 젊음이 얼마나 있지? 종종 해봅니다. 내가 요양병원에 가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있지? 내가 내 발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그 기간이 얼마나 있지? 내가 내 발로 뭔가를 힘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있지? 생각해 보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은 그리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데 상대적인 부분이고, 아까 여기 이것은 별일이 없을 때 이런 길이고 우리 삶 가운데서는 별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옛날 3, 4년 유명한 그 사고 장면이죠. 예측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측을 하면 죽는 사람이 없겠죠. 그 전에 피하니까. 예측이 안 돼요. 이 버스가 졸음운전 해가지고 여기 브레이킹을 안 받았잖아요. 그냥 그대로 밀고 갔잖아요. 졸음운전의 특징이죠. 여기 20대 여성 4명이 사망했습니다. 아마 이게 제 기억에 여름철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한참 휴가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우리 한번 재밌게 놀아보자. 어디 콘도도 예약했겠죠. 여행객 삼아가지고 어디도 놀러가고 음식 먹으면서 사진도 찍고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계획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결코 그 뒤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예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누구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그것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상한다면 이렇게 사고로 죽는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진 않겠죠. 다 사니까. 우리네 인생이 이처럼 유한하고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것이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고 무엇을 가리켜 이기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우리의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까지는 관심 있는 분들은 함자 정도는 아실 거예요. 고조부 혹시 아세요? 고조부 함자. 관심 있는 분은 아시고 대부분은 고조부 함자, 고조부 할아버지 할머니 잘 모르세요. 고조부면 지금으로부터 한 오래됐어야 100년이거든요. 100년만 지나도 기억됨이 없습니다. 그 후손조차도.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 3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나름대로 젊음이 있었고 뭔가를 잘해서 남들에게 뽐낼 수 있었던 것이 있었겠죠. 엄청 잘생겼다라든지 뭘 잘했다라든지 화를 잘 썼다라든지
무슨 기술이 뛰어나다라든지 달리기를 잘했다라든지. 그러나 100년, 200년만 지나가도 후세들에게 기억됨이 없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웃고 울고 즐기고 이루었던 모든 업적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200년만 지나도 기억됨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아침 피는 안개 같은 그런 짧은 인생입니다. 자, 뛰어난 사람들은 이 인생길 너머에 그 길이 옳은 길이었고 참된 길이었고 구원의 길인지 알았을까? 이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해밍웨이가 쓴 유명한 책이 있죠. 뭐죠?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 이분은 1899년생입니다. 젊었을 때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셨어요. 근데 4번의 결혼을 했고요.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를 저술했죠. 여기 실제로 이런 청새치 노인과 바다의 배경이 되는 노인과 바다 그러잖아요. 거의 은퇴한 이제는 한물 갔다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이 어부가 어느 날 바다에 나가서 고기잡이를 했는데 엄청나게 큰 고기를 잡아가지고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나는 아직 건재 이런 그 부푼 꿈에 이렇게 그걸 생각하면서 항구로 가고 있는데 다 상어떼들이 다 범고래떼가 다 뜯어먹잖아요. 그 인생의 허무함.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꿈들이 사실은 허상이다라는 것을 작품 속에서 잘 녹아내고 있었죠. 이분은 굉장히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깊은 거죠. 작가들은 얼마나 생각이 대부분 깊어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해서 글로 쓰니까요. 얼마나 생각이 깊겠어요. 보통 사람이 한두 가지 생각하는 거 작가들은 생각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난 사람,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이 인생의 해답이 무엇인가? 이걸 해봐도 질리고 이걸 해봐도 만족이 없고 이것도 해봐도 만족이 없고 그때뿐이고 재미와 즐거움은 그때뿐이고 좀 지나면 만족이 없고 이런 인생의 삶 가운데서 왜 인생은 이래야만 되는가? 대안은 없는가? 해봤지만 해밍웨이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작가들은 이쪽 사람들은 감성이 이렇게 풍부하잖아요. 감정이 풍부하니까 그런 자신의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결국 엽총 자살합니다. 엽총, 긴 총으로 자기 자살해요. 결국 해밍웨이는 못 찾았어요. 이 길을. 공자는 찾았을까요? 공자? 사람들이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공자. 얼마나 뛰어나요. 공자 섬기는 사람이 많은데. 공자에게 어느 날 제자가 물어보죠. 사람이 죽은 뒤에는 어디로 어떻게 되나요? 즉 인생길을 누구나 가고 있는데 그 인생길 넘어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공자는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고요. 적어도 이분은 정직했던 것 같아요. 모르면서 아마 대충 둘러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둘러대지 않았습니다. 공자가 대답해요. 내가 이 세상도 잘 모르는데 어찌 죽은 뒤의 세상을 알겠는가? 모른다. 그게 그래서 조문도 석사가희라고 해서 논어 2인 제8장이 나오는데요. 조문도 석사가희. 아침에 도를 들으면 도는 길도자예요. 살 수 있는 길, 구원의 길, 죽음 이 생명의 길, 인생의 행복의 길. 어떤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고 행복의 삶인가? 이 길에 대해서 내가 아침에 그걸 안다면 그것을 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아침에 도를 듣고 깨우친다면 내가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공자는 그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자는 그 길을 몰랐어요. 모르니까 얘기 안 해주죠. 길을 알아야 얘기해주죠. 그렇죠? 네. 이 세상을 제패했던 알렉산더는 알았을까? 알렉산더는 마게도냐라고 불리는 오늘날 그리스 출신의 정복자예요. 전 세계를 정복한. 그 당시에 디오니게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런 주로 정복자들은 자신들의 책사,
어떻게 할지 다 자문을 구하는 신하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디오니게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서 자신의 책사로 삼으려고 어느 날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정복한 모든 정복지의 금과 은과 노예들과 모든 진귀한 보물들이 그의 왕의 이 창고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현자여,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햇빛을 쬐게 좀 비켜주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영원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당신은 정복자인데 안 가진 것이 없는데 당신이 가진 것 중에서 영원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 달라고 얘기를 하죠. 줬을까요? 네. 알렉산더 대왕이 이 디오니게스에게 영원한 것 찾아가지고 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은 다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없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렇게 유언하잖아요. 내가 죽거든 양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 사람들이 보도록 하시오. 천하를 주름 잡았던 나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할 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업적을 남기던 어떤 것을 만들고 또 가지고 소유한다 한들 갈 때는 인생들을 마치고 가게 될 때는 다 빈손입니다. 다 빈손이에요.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알렉산더는 역시 길을 못 찾았어요. 생명의 길을, 참된 행복의 길, 인생의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성철 스님을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존경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 존경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그 진리를 향한 자세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불교가 왜 머리를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요? 보통 머리 깎죠. 왜 산속으로 들어가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을 안 지으려고요? 안 지으려고. 그냥 이 세상에 있으면 막 보이면 또 생각나고 막 안 하려고 했는데 보이면 또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술 안 마시려고 했는데 누가 술 먹고 막 있으면 막 땡기고, 안 가지려고 했는데 누가 막 뭐 좋은 거 가지고 뽐내고 있으면 나도 좀 갖고 싶고.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 안 지으려고. 즉 욕심을 버리려고, 욕심을 갖지 않으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10년 동안 눕지 않았어요. 배부르고 등 따스면 어머니 생각나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제가 보면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먹고 살만하고 돈이 있으면 그때 뭔 생각이 나요? 어머니 생각이 나요. 이제 돈 있고 오면 이 돈으로 좀 어떻게 해볼까?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거 안 하려고 눕지 않고 10년을 버텼어요. 그리고 산속에서 20년 동안 밖에 나가진 않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의지를 가진 분이세요. 저 같으면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뛰쳐나가고 그냥 어떻게 누워서 잠을 10년 동안 안 자요. 대단한 분이죠.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불교에 입문해가지고 40년 동안 옷 두 벌로 버티고 누워서 10년 안 자고 20년 동안 암자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이 신문이냐 돌아가신 열반할 때 93년 11월 5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건데요. 열반하기 직전에 쓴 시가 있어요. 열반시라고, 열반송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분이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 저는 하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했으면 그 길을 찾았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맞다, 진리다, 이렇게 해보니까 행복하더라, 내 인생의 문제가 풀렸다, 깨달았다, 도를 얻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줄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요, 한시로 적었습니다. 불교분들 한시로 쓰니까요. 생평기관 남녀군이요 미천제업 과수미라 화려밥이 한만단이요 일륜통 괴벽산이라. 무슨 뜻이냐? 일평생 큰 남녀의 무리를 미치게 했으니,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수미산은 실제 산이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상상의 산입니다. 큰 산이죠. 산채로 불에 아비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누가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요? 누구요? 자기 자신이.
우리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길 때 무슨 자기를 꾸미겠어요? 자기 생각을 꾸미고 하겠어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솔직한 자기 말을 할 뿐이죠. 일륜통 괴벽선이라 한탄하는 거죠. 아, 수레바퀴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분도 길을 가긴 했어요. 근데 이분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 이 길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그러면 길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아까 인생의 나그네 길을 마치면 끝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 갑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엄유하신 말씀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이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 죽음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죠. 생명은 무슨 뜻일까요? 생명. 명령이죠. 명자가 목숨 명자인데 명령이긴 합니다. 살아나는 명령. 운명은요. 돌아가라는 운명, 돌아오라는 운명. 소처는 무슨 뜻이죠? 옮길 소자. 하늘로 옮겼다. 숨을 거두었다는요. 우리 보통 죽으면 숨을 거두었다 그러는데 거두었다는 건 뭐예요? 줬다가 다시 가져오는 거죠. 요거 줬다가 거두었다.